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키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좀 역설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거든요. 오늘 이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믿음이 있으면 항상 해피엔딩이 보장될까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를 굳게 믿으면 끝은 무조건 좋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게 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와,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몇 글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급진적인 그런 믿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이야기, 불 속에서 구출된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고대 바빌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세계를 쥐고 흔들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거대한 황금 신상을 하나 세우고 제국의 모든 높은 관리들은 다 모여서 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였어요. 이건 왕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거역하면 그냥 죽음인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벌벌 떨며 엎드릴 때 이 절대적인 명령에 대고 공개적으로 싫습니다 라고 외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청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이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한테 정면으로 너 틀렸어 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왕 앞에 끌려온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신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겁니다. 당연히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그래서 상상도 못할 형벌을 내립니다.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해요. 이게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기록을 보면 이 세 사람을 붙들어서 용광로로 던져넣었던 병사들이 그 불길에 타서 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열기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묶어서 던졌는데 그 안에서는 4사람이 멀쩡하게 심지어 결박도 풀린 채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나오게 했는데 상태가 어땠을까요? 진짜 놀랍게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요. 옷도 멀쩡하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살아남은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보존, 그야말로 기적적인 구출이었죠. 이걸 눈앞에서 본 느부갓네살 왕,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못 구해준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믿음이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셈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기적적인 해피엔딩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겁니다. 앞선 이야기와는 정말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항상 조금 전에 세 친구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걸까요? 해피엔딩이 항상 보장되는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인물입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웨일스 출신의 아주 똑똑한 학자였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엄청나게 위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죠.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짧고 비극적입니다. 23살의 아내와 함께 중국 땅을 밟았는데 불과 1년 만에 뱃속에 아이를 잃고 곧바로 아내마저 병으로 잃게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걸 포기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6살, 당시 외부 세계에 완전히 닫혀있던 나라,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조선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이 거의 확실한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보죠. 하나는 기적적인 생존, 다른 하나는 비극적인 죽음. 정말 정반대의 결과인데 어떻게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신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할 거냐, 불 속에 들어갈 거냐는 시험을 받았죠. 토마스 선교사는 금지된 땅에 들어갈 거냐는 시험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신념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길을 가겠다. 결과는요? 보시다시피 생존과 죽음으로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한쪽은 살아남아서 다른 한쪽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신념의 본질은 정확히 같았던 거죠. 그렇다면 대체 진정한 승리란 뭘까요? 이 두 이야기를 보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승리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죠.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니까 살아남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승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함,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한번 명확하게 정의해 볼까요? 이건요, 내 소원이나 안전이 보장되느냐 마느냐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결과 중심이 아닌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은 이걸 해주세요 하는 식의 거래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던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떤 인격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믿음인 거죠.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내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서 내 믿음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선언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는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